할렐루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를 갖고자 원하노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화면에 떴는데 오늘이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생각하기를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명제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15주가 지났는데도 결론을 내지 않고 이렇게 길게 끄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진도도 나가겠지만은 그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장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해했던 내용하고 또 새롭게 읽은 그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고 서로 부닥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몇 번을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그 19절의 끝부분에 보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끝난다는 그런 얘기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하기 왔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교회 버스가 이제 도착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진리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그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치 말라. 율법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서는 간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간음에 대한 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의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내 오른 눈이 번제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차라리 불구로서 천국에 가는 게 온전한 몸을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율법은 자기의 기능을 다했다 그랬는데 주님의 말씀하고 이거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한 내용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의 죄를 짓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무서운 그 현실을 보여주면서 차라리 네가 눈으로 범죄하게 되면 그 눈 빼버려라. 실질적으로 눈을, 우리 여기서 이 사실을 이 문자 그대로 해석 안 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장님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찍어버려라. 사지 멀쩡하고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문자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또 믿음이에요. 나를 믿은 자는 이미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고 사망을 보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의도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원받은 자가 많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적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적을 것이라는 뜻으로 밖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여기서 협착하다는 얘기는 좁을 착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좁아서 그 길을 걸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그 길을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는 많지 않다. 그 의미는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기 전에 왜 이렇게 15번이나 모이면서 그런 잡다한 주의의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 율법 얘기를 그렇게 왜 오랫동안 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믿음 외에는 구원받고 천국에 갈 길이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제가 오늘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바운다리 주의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구절구절만 뽑아서 믿음이라는 것,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막히고 부닥치고 반대되고 상충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너무나 평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1차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게 되면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를 교회 안에서 찾으시는데 굉장히 적다고 말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입술로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나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주님을 따르고만 있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고 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당시 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군대에서 그냥 세례 주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 놓쳐도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붙잡은 자만큼 더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해.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한 6번 정도 예배 끝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순종해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이유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왜 한국의 교회가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됐느냐,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 호주에서 예언 사역에 아주 유명한 호주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그 목사님한테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호주 목사님인데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그 친구 목사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정장로, 내가 지난주 호주에 그 예언 사역 하시는 어느 목사님 말씀 이름을 대면서 그 친구한테서 나에게 전화가 왔어. 그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교인이 한 300명이 된답니다. 호주에서는 꽤 큰 교회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주일 예배에서 예배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한 300명 되는 출석교인 중에서 내가 오늘 예배 받은 자의 숫자는 6명이다 그러시더래요. 저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300명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6명이 구원받는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6명의 의미를 하신 의미를 내가 듣지 않았으니까. 아니면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300명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6명이었구나. 둘 중에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난 어느 건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15번 첫 주일날 읽었던 성경 본문 기억하시는지 모를 거예요. 기억하시는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구원론에 대한 주제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3절까지 가를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있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께서 구원론 얘기를 부탁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며칠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본문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위로해주고, 배고프고 굶주릴 때 먹여주고.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너 옆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 아니한 무리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고 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드렸습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자가 한 행동이 곧 나에게 대해서 하지 아니한 행동이다. 악한 자들아 영원한 형벌에
다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인간과의 대화 속에서 나눴던 마지막 예화예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내 이웃에게 한 행동에 의해서 영생과 영원한 형벌로 갈라놓으신다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나 예수쟁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하였고, 이런 많은 내 집안이 어떻고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날 모른다고 하시다니요. 그건 듣는 겁니다. 영원한 후회입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구역에서 놔줬지만 저는 중학교 갈 때 삼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 5기에 1차 떨어졌을 때 저는 2차를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나보다 성적이 나빴던 애가 경기중학교 교모 쓰고 다니는데 나는 다른 학교 간다는 게 내가 용납이 안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콩나물을 팔으면서 저한테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가 3차까지 떨어지면서 교회 학교 벽뼈에 합격자 번호 붙였을 때, 그걸 읽으러 갔을 때 내 수험번호 들고 봐도 없어요. 또 봅니다. 없습니다. 그때 심정은요, 다리에서 힘 빠진다는 거 그대로예요. 12살, 11살 될 때 나이에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입학시험 떨어졌을 때 얻는 그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를 모른다는 심판 앞에서 주님, 그때는 내가 오늘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15주를 끌어고 왔는데, 제가 이제 곧 한 몇 주 안에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오늘 주보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5월 20 며칠부터 성령 읽어지니를 해야 되네요. 집사람이 성령 읽어지니 할 동안은 또 저한테 비상이 걸립니다. 빨래는 아니지만은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물론 뭐 좀 더 넘어갈 6월 달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되도록 여러분 앞에서 구원론을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 너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에 경성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 한 분 한 분,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귀한 은총을 누리고 사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하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